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5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나훔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7세기 중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왕성하게 그 세력을 펼쳐 나아갈 때 그 반대쪽에 또 다른 신흥 국가가 일어서게 됩니다. 강대국들은 저마다 세계를 제패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던 이스라엘, 특히 남왕국 백성은 그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늘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남왕국 백성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신앙은 유효한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 남왕국 백성에게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고백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나훔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 1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주목해 보고 싶은 구절이 있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시대적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고, 특별히 신앙에 열심이 있고 진심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마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포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뒤에 이어지는 구절로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로다 해서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인 절기나 또 개인적인 신앙마저도 포기하며 또 혹은 미루어오면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여러 침공을 하였던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것도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는 부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여러 차례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애굽을 원정을 나갔던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저들에게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야 했었습니다. 시기가 늘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질문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과연 그 신앙,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본문 보시면은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것은 2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보복이라고 한 단어는 나카함이라고 해서 원한을 풀어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 구절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나음은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이시며 감찰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음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질투하신 하나님,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공의의 하나님과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을 보면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실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로서 그의 운명을 마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심지어는 그의 목숨을 빼앗을 때에도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를 즉각적으로 즉시에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불의한 자가 돌이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그 운명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즐겨 표현하던 그 표현이 심판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과 처벌이 더더욱 크고 강력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반어법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속성도 있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참고 있는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것만큼, 노하기를 더디한 만큼 심판의 깊이는, 그리고 그 크기는 더 클 것이다, 맹렬한 불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회오리 바람 같고 광풍 안에 있으니 그분이 행하실 때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라도 하나님의 발 위에 있는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끄집으시면 그것이 마른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불같으신 분이며 바위를 깨뜨리는 강한 힘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14절에 보면은 새긴 우상도, 부어 만든 우상도 힘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자의 책임을 지금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에게 승리가 있다, 영광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넘어서 신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힘드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악은 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어버려두라. 시기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 세상과 강대국은 하나님이 왕이며 재판장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짓밟고 억울하고 또 눈물 흘리는 그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움켜잡고 생명과 평안과 안녕을 스스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더 큰 힘을 숭배하고 그 큰 힘을 이루어줄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고통을 당해도 눈물을 흘려도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그 속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악은 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어버려 두고 너는 너의 역할을 살아내라.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감찰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알아. 저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라.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삶, 저들이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의 믿음을 보여주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너희들아, 너희의 신앙과 신자됨을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라. 힘들더라도 현실을 살아내라.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그리고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스스로 자문을 해보고 물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정당치 않은 일을 혹은 악한 마음, 범죄와 사나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들과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고 특별히 저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냐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는 가고 있는가? 상대방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거룩의 길로 인도하며 함께 자라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또 애쓰고 있는지, 외면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7절을 붙잡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시고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 얻고 또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기적의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홈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자문하여 신자의 삶을, 현실을 그리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감찰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허망된 믿음에 덫이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라고, 책임있게 살아내라고, 도피하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 복된 진리가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